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강팍했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놓아주게 되며 마침내 출애굽하게 됩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세에게는 어떠한 바로의 반격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자신의 존재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고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점점 재앙의 강도가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 애굽에 대하여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을 읽을 수 있으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상을 멸하시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함과 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에 있으며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방 신들을 멸함에 있습니다. 재앙의 상대는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는 말씀은 다른 모든 신은 여호와 앞에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나일강의 신에 대하여 짐승 숭배에 대하여 태양신에 대하여 각각 징벌을 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이적으로 모세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보내실 때에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행하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바로 앞에 나아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의 세력인 술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했을 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그와 같은 술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와 그들의 술법이 비교될 수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보였으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예고하셨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재앙으로 하수를 피로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모세에게 다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거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섬기게 하시려고 하니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재차 바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벌이 임하게 됨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댄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러한 사실을 바로에게 경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로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하수 위에 펴면 그것이 피가 되어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와 같은 이적을 미리 알리게 하신 것은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애굽의 하수를 쳐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어 물고기들이 죽어 썩음으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하수는 언제나 풍성한 물을 제공하여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피로 만드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술법을 행함으로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모세의 행한 이적에 대하여 관념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하숫가를 팠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이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강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므로 개구리를 하수에서 올리셔서 무수히 생기게 하여 온 땅에 개구리로 덮이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모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으로 오히려 개구리가 재앙의 도구가 됨을 보이심으로써 애굽의 우상 숭배가 헛됨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강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게 함으로써 애굽은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완악함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개구리로 인하여 고통을 받자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에 나아가 희생을 드릴 것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완악한 바로였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죽게 하심으로써 개구리 재앙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은 개구리 시체는 애굽 땅에 악취를 풍기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 개구리의 정체를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제거되어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바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지만 그 고통이 물러가면 다시 교만하여져서 멸망을 자초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으로 이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땅에 이가 가득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온 땅에서 이가 되도록 만들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에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티끌로 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가 모든 사람과 생축을 괴롭힘으로써 애굽의 온 땅은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불순종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술법으로 이를 내려고 시도하였으나 못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 생겨난 이를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는 모세가 행한 기적을 흉내낼 수 있었으나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함으로써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밝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객들은 이 재앙을 자신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음을 체험하고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낼 것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강팍게 하여 술객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애굽 땅에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누르지 아니하신 결과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자신을 섬기게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리실 재앙에 대하여 경고케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떼를 보내시어 애굽 사람의 집과 그들이 거하는 땅에 파리로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확증하기 위하여 파리 재앙을 내리심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심으로써 표징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대로 파리 재앙을 내리시어 애굽 전국이 파리떼로 인하여 해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재앙들이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파리 재앙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자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를 거부하자 바로는 할 수 없이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허락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파리 재앙을 그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싫어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괴로움을 피해보려는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모세는 바로에게 거짓을 행치 말 것을 강조하며 기도하며 재앙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강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계속적인 재앙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욕심이 약속을 어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그 땅의 생축에게 악질이 임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의 생축을 쳐 죽임으로써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축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간의 재산을 주관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소유의 생축에만 악질이 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재앙이 임할 기간을 정하여 주심으로써 그 재앙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통하여 애굽에 내릴 악질 재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임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생축에게 악질이 임하여 죽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서 자기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심을 보이신 것으로서 악인은 결국 모든 것을 상실당하는 심판을 받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어 생축이 하나도 죽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강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확인을 하고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재앙으로 독종을 보내시게 됩니다. 개구리와 이 파리에 이어 악질까지 창궐하여 애굽의 가축과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바로는 끝내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섯 번째의 재앙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풀무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하심은 모세가 행하는 재앙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앙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늘로 재를 날리니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웅큼의 재를 뿌리자 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재를 뿌리자 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독종이 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종은 애굽의 술객들에게까지 발하여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술객들은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신비한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으로 인하여 온 애굽 땅이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박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항하는 바로의 마음까지 조정하셔서 더욱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스스로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애굽의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바로를 세우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셨는데도 바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고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였으며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릴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보통의 우박이 아니라 역사상 없었던 중한 우박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모두 우박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바로의 신하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사람과 짐승들을 집으로 들였으나 일부는 가볍게 여기고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습니다. 이런 재앙은 애국 개국 이래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사람과 짐승을 집에 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우박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밭에 있던 모든 채소들이 파괴되었고 나무들도 부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애굽이 역사 이래로 유례가 없는 중한 우박에 의해 사람과 가축이 죽고 모든 밭에 있는 채소와 나무들이 파괴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재앙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가 우박의 재앙에 남은 모든 것을 먹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극심한 재앙을 주시는 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앙이 두려워진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바로에게 왔습니다.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데리고 가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장정들만 갈 것을 허락하며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신하들의 충고까지 듣지 않고 완전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애굽 땅을 향하여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밤낮으로 동풍이 불어 메뚜기 떼가 애굽에서 모이니 땅이 어둡게 될 정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는 우박의 재앙에서 상하지 않는 밭에 있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애굽 땅에는 나무나 밭에 채소 등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강팍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더욱 엄중하였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덮고 이로 인해 큰 재앙이 발생하자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고하고 메뚜기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지나가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9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더듬고 다녀야 하는 흑암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특히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리우시고 흑암을 일으키심으로써 애굽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거짓된 것이며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으로 인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받은 축복과 대적하는 자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흑암으로 인해 애굽 땅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두 나가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를 비롯한 가축은 두고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는 가장 귀한 재산인 가축을 빼앗아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곧 닥쳐올 멸망을 앞에 두고 탐욕을 부리는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가 가축은 놓아두고 사람만 떠나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모세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생축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와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간악한 바로와 타협을 거절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임한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를 비롯하여 여종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바로는 바로 죄악에 빠져 눈앞에 있는 죽음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많은 이적을 베푸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애굽 땅에 사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많은 애굽 땅에 임하였던 재앙과 같은 일이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